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또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와 윤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정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대정중앙교회를 사랑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사역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또 직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질병으로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동구 옥계 목장 조순득 집사님의 모친 존하면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9월 10일 수요일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신락원 남대전 장례식장 9호실입니다. 위로 예배가 9월 11일 목요일 오늘 오후 4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5분입니다. 유가족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갑작스러운 사건,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도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였고 그 시대 최고의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 자신이 꾼 꿈 앞에서는 바로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로의 꿈 이야기는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이 동원되었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뜻을 밝히십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2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2년 후 하나님은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주십니다. 꿈 하나는 7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온 파리하고 흉악한 암소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좋은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온 마르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놀라 애굽의 모든 지혜자를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한계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해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는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은 나의 강가에서 살찐 7 암소가 나오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이 나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마른 동풍에 시든 이삭이 나와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이 두 꿈은 분명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바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은 크지만 꿈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최고의 지혜자들, 점수가들, 현인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 철학을 연구하고 심리학을 배우며 과학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지혜는 인간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뜻을 깨닫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문제는 인간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유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인간의 지식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사하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병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인간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의 꿈 앞에서 드러난 것은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 빛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강한 사람도 삶의 문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길이 열리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만 붙잡고 살면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지혜의 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성경은 이어서 요셉을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리고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감옥에 갇혀있던 한 청년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 나라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민족까지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지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에 따라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게 하시며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길을 만났을 때에,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지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따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님, 저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저의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언제나 겸손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람의 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끝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들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고백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을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영원부터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위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먼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등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프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주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적하게 진행되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피가 잘 관통되고 막힌 곳이 뚫어지며 좋은 균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또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알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